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초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뭐 하시고요?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성경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분,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릴 그분, 태양과 달, 별들, 빛남에 감사드릴 그분, 사는 것이 자주 힘에 겨워도 오늘 함께 사는 가족에 있음에 감사드릴 그분, 고되고 막막한 하루의 일을 마치고 기쁨이라는 하나 없는 기분들 때라도 지친 두 손으로 모으고 머리 숙이면 젖어드는 감사 주시는 그분, 병든 몸, 새카만 가슴, 내일이 안 보이는 세상살이 속일지라도 연약한 입술로 감사합니다 할 때 어느새 진주 같은 눈물 허락하시는 그분, 여행자의 길, 이 땅을 떠나야 할 날이 있음을 떠올리며 안개 같은 웃음 피어나게 하시는 그분, 너 나의 사랑이로다 하시며 연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분, 우주보다 큰 손, 은하보다 아름다운 그 가슴으로 외롭고 초라한 나를 숨 막히도록 품어주시는 그분, 고맙기만 한 그분을 만났습니까?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겸손이고 예배는 눈물이고 예배는 감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인간으로서의 행위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도 몸도 마음도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시간, 당연한 것을 우리는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가인의 제사처럼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드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오늘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아, 목사님 코에 뭐가 묻었는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신앙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리 누가 오실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사건은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으심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느냐? 십자가에서는 부활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산 밑에서는 정상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정상이에요. 정상에서 모든 것을 봤을 때 잘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모악산을 몇 번 올라갔었어요. 저 혼자. 밑에서 올라갈 때는 힘듭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전주 시내가 쫙 보여요. 밑에서는 전주 시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부활이 안 보여요. 그런데 왜 부활을 강조하냐?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무의미해요.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흉악한 죄인들이 어디에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예수인지를 누가 아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인지를 누가 아냔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치우치지라고 말하진 않아요. 십자가를 무시해버리면 부활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도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살아났다.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세요. 가장 세상에서 뭐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도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보하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사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사. 할렐루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사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모하시다 살리시고 살리셨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장로교회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시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아멘.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세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아멘. 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시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할렐루야. 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말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부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재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현재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뭐다? 현재형이 된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현재형이 될 수 없어요.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만왕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이 따로다? 잘못된 겁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믿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영접하는 거다. 영접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믿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 안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것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뭐다 그랬어요? 동일하다. 믿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영접하는 거다. 영접하는 건 뭐 하는 거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 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라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바 뭐하다? 버림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버림을 받는 자는 건 뭐예요? 택하심을 받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뭐 하신 것을, 계신 것을 뭐 하는 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만약 입술로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라고 했어요. 믿고 영접은 동일한 것이므로 참된 믿음은 영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교 교육자들 외에도 호람되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적인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실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람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 임재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빛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미련한 사람, 멍청한 사람,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살면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멍청한 것이 아닙니다. 조롱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부활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자이므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거다?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덧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간음. 여인이 간음하는 것처럼 간음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는지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뭐하고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지혜도 한계가 있고요.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여러 봉사자들이 있어요. 피아노를 치고 키보드, 싱드, 드럼 막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돼요. 교회 일에 크고 작고는 저는 분명한 기준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크고 작고를 기준 주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니까 천한 사람이 화장실, 그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기준으로 뭐 여기서만 여기 치는 사람만 거룩하고 내가 앉아 있는 사람 거룩하지, 그거 절대 없습니다. 앉아 있어도 찬양 부르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아멘. 여기만 치고 있고 아무도 안 앉아 있으면 뭔 소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음이 없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아름다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행하셨고 주님이 주셔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요일날 우리 안수 지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강주 전남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중환자실은 면회가 안 됐죠. 그런데 갔어요. 그 누구를 만나요.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근데 뭐 의식도 없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의사한테 그런 이야기. 왜 갔을까요? 그 가족이기 때문에 뭐 이제 친척이기 때문에 가서 위로도 하고 또 정신도 좀 대접하고 그런 것도 위해서 갔지만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갔을까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간 게 아니죠. 계속 울리겠어요. 네. 왜 그 가서 앉아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 식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누가 복음을 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요. 점심을 먹으면서요. 그분이 그렇다고 교회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우리 안사님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 태어나면 아내가 태어나면 부인이 태어나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게 돼. 그 말을 하더라고 이제. 근데 지금 네, 하나님 부르시면 내일 모레 지금 의사들은 내일 모레 하고 있어요. 기회가 주어질 때 믿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가 나중에 믿을게.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교회 갈게, 나중에 헌신할게, 그건 위험한 겁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뭔 대접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 예배 그 집이 날고 어때요? 예배 드리는데. 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어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행하신 것이므로 외식할 수 없고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자, 이 나와요? 없애요. 그까지 하겠습니다. 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서 9절. 이런 극심한 고난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그 답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나와 있어요. 앞에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 속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넘어질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우리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세상을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9절 봅시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이렇게 해서 시작. 그러므로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성경을 찾았어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9절. 조금만 잠깐 기다려주세요. 5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근데 어둠을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뭐하다? 어둠이다.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뭐하는 거다? 처한 것이다. 이 안에는 전부 다 뭐예요? 악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우리는 뭐했어요?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한 자? 속한 자. 이게 분명히 갈라졌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세상에 뭐한 자? 속한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악한 자는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뭐하게 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게 느끼는 거예요? 더 충만히 느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걸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하나님의 임재로 초대교회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복된 종과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세워가고 말씀 위에 말씀을 세워가고 은혜를 세워가고 기도의 기도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의 충성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것인 줄 알고 드렸사오니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